기도하심으로 7월 3일 하반기 첫 주 맥주 감사절 예배를 기도함으로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1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7월 첫 주부터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날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남은 6개월을 성령 안에서 참으로 기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견디어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껏 맥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구원의 마지막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은혜와 이 감사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완전하신 나의 주, 이어서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022년 상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열매를 거둠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맥주제를 상반기 결산주일로 감사드리고 시작하는 하반기는 반드시 예배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상의 예배로 우리를 이끄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기회가 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니 6개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실수하고 허물졌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던 우리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는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심을 다해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두 구절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맥주 감사절에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만나가 주는 교훈. 7월 첫째 주일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날 주로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두 번째는 맥주절 혹은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절기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맥주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지킬까요? 문자로 보면 보리추수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맥주절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맥주절이란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 맥주라고 되어 있어서 보리추수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 맥자를 쓴다는 거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맥주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냥 추수절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보리추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추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주를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추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출애굽의 완성을 기념하는 절기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수확을 했을 때 맥주절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말씀은 아직 추수를 할 수 없는 광야 생활 중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 맥주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을 지키려면 추수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려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다고 기록합니다. 그 후에 그 땅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고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에서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주시지 왜 그렇게 미리 주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의 완성을 속히 이루도록 사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한 5년 후에 이제 은퇴를 하고 시골 가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의 마음이 내가 시골 가서 논을 사고 밭을 사서 내가 이런 곡식을, 이런 채소를, 이런 과일나무를 심어서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겠다. 그러면 그 꿈에 부푼 그 사람 농부의 마음, 아직 농부는 아니지만 농사 지겠다는 그 사람 마음에는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5년을 속히 지나가고 결국은 농부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속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을 소망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 속에서 출애굽기 23장에서 맥주제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맥주제는 추수의 절기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징표로 드리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맥주제를 지킨다는 것은 가나안에 도착해야만 가능한 것이니 맥주제를 지킨다면 도착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맥주절은 단순히 추수의 절기를 넘어섭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맥추절 없는 유월절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맥추절을 통해서 추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맥추절은 출애굽의 완성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완성을 축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의 만나의 의미를 왜 설교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기까지 만나는 생명을 이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우리를 영적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먹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은 온통 만나의 얘기입니다. 출애굽 당시 인구를 계산해 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대략 200만 명이 넘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도 먹이고 점심도 먹이고 저녁도 먹여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근성을 가진 200만 명의 대군을 이 광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국가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스승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밥맛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말라 보지 않으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의 맛을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대군을 40년 동안 하루같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광야의 도구로 사용했음이 분명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부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 같은 존재도 돌아보십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고통이 있고 고민과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돌봐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돌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집단성보다는 개별성에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고 개별적으로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관심은 개별적으로 늘 행하십니다. 본문 16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라.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쌀대로 칠 때 한 대 두 홉쯤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쌀대보다는 조금 더 큰 것이 오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만나를 먹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만큼 만나를 다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하루 3끼 만나를 다 공급해 주시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셔서 안식일에는 굶지 않도록 자상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백성들은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하니 백성들은 배가 고파졌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뀔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금방 다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삶는 냄새로도 맡았는데 광야에 오니까 그것도 못 맞는구나. 애굽에 있을 때에는 떡이라도 실컷 먹었는데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불평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자고 나니까 하늘에서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고?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이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걸 요즘 우리가 먹는 과자 중에 웨하스라는 과자로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웨하스는 가운데 달콤한 것도 들어있고 바삭바삭해서 먹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만나는 웨하스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루 3끼 200만 명을 다 먹이셨으니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문제가 크고 어렵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결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억만 배나 더 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이라는 작은 병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의 신앙으로 제한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그럽고 후한 분이십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되 모자르지 않게 주셨고 거저 주셨습니다. 부자도 돈 안 내고 가난한 사람들도 돈을 안 냈습니다. 거저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후하고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만나야말로 광야에 가장 적합한 음식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여러분 솔갈비가 떨어졌다면 그 뼈에 맞아서 아마 이마가 깨지고 콧뼈가 깨지고 수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하늘에서 짜장면이나 해장국같이 뜨거운 국물들이 내려온다면 끔찍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장 적합한 음식은 만나였습니다. 이슬처럼 내려서 작고 세미한 것이 있어서 먹어보니까 달콤하고 맛도 좋고 무궁무진한 영양의 복합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를 먹고 소화불량 걸렸다는 사람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고 40년 동안 체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영양실조 걸려서 병들었다고 쓰러져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나는 광야 최고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원했지만 메추라기를 먹다가 금방 병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최고의 음식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최고의 음식을 주셨어도 그들은 만나를 박한 음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권세 있는 자의 떡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음식을 먹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신장병이나 암에 걸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는 만나는 최고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매일 돌보시는 무궁한 지혜로운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순종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6장 4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시면서 율례를 세 가지를 허락합니다. 첫 번째 법칙 율례가요, 16절입니다. 너희 사람 수혜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게 하라. 한 오멜 이상 거둘 것도 없고 그 이하를 거둘 것도 없고 각 사람이 한 오멜씩 자기 먹을 것만 거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서 욕심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두 오멜을 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이 느려서 반 오멜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귀한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두 오멜을 가지고 가서 장막에 갖다 두면 한 오멜밖에 남지 않았고 반 오멜 가져와서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했더니 그것이 한 오멜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간섭하신 것입니다. 많이 거두어도 남는 것이 없고 모자르게 거두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한 사람이 한 오멜 거두라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행복이요 축복이구나. 그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도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일하시면 돈 번다는 사실은 압니다. 하지만 그 번 돈이 나중에 남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조 안 하고 모아서 적금 들어서 나중에 부자가 되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지키고 11조 내면 나중에 굶어 죽는 것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기본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이런 것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신앙의 기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과 저주를 얘기하면 그것은 기복주의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이것으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때론 필요한 대로 물질의 복도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나를 통하여 순종이 복이요 불순종은 도리어 그것이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나를 걸 때 두 번째 율례는요 19절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비축을 해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비축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만나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집안이 더러워지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믿음 없다고 야단맞고 2중으로 3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소래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율례는 26절인데요. 안식일 전날에는 두 호멜씩 거두고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이 만나를 거두러 갔다가 얻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지 혹시 있을까 해서 나갔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보관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거둘 때가 있고 보관할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쓸 때도 있습니다. 거두는 인생기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거두시고 보관해야 할 인생기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보관하시고 보관해도 나중에 썩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부지런히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만나는 물질의 복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물질의 복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은 2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직장이요, 내 기술이요, 내 지식이요, 내 건강이요, 내 손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물질 축복의 1차적인 원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은 2차적인 원인만 가지고 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내 손에 어떻게 하면 능력을 길러볼까 하고 원인만을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2차적인 원인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 1차적인 원인인 하나님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또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가르친 것은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셔도 사람이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지런할 것을 늘 가르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 불신자들보다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만족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분량을 조절하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되 탐심은 피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배우는 물질 축복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의 원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생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성도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 먹어야 합니다. 10년 전에 먹은 만나를 가지고도 지금까지 배부릅니다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어제 먹었으니 오늘은 필요 없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만나는 매일 먹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영성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만나는 본인이 직접 먹어야 합니다. 자기가 거둔 것을 자신이 먹어야 합니다. 자기가 읽고 자기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작은 것입니다. 작은 가시 같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큰 덩어리가 아닙니다. 한 번에 큰 덩어리를 먹고 한 달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매일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진리 하나도 참 귀한 것입니다. 만나는 언제까지 먹어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적 축복, 물질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먹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추절에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만나를 통해 가나안 땅에 추수를 얻기까지 먹어야 하는 말씀을 깨닫고 만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만나는 순종의 중함을, 그리고 만나는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만나인 말씀을 통해 영원한 구원이 영적 맥추절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6개월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맥추절 감사절로 오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며 물질을 또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삶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신앙 고백적으로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주여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앙생활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맥주 감사의 예물을, 사명의 의지를 담아서 선교 헌금을, 건축 예물을, 죄의 성수의 믿음의 뜻을 따라 아버지 앞에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목적대로 드린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내 주에 수 주신 은혜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감사절 첫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며 하반기도 힘있게 능력있게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주의 광고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연애 브이로그라는 이단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접근하여 분별이 쉽지 않도록 청소년들에게 유혹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찬송가 55장 주의 이름으로 모였던 함께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지난 6개월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다시 남은 6개월을 인도하시고자 오늘 우리 길을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반기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매일 만나를 먹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혼은 영적인 추수인 맥주 감사제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만나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고 영적인 마지막 구원의 추수인 추수제를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와 백성들 머리 위에 나아가는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